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건을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지금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시는지, 또 이 복음서를 쓴 이 사람들도 이 사건을 대부분 보고 경험을 했을 텐데, 이 사건이 굉장히 제자들에게도 큰 사건으로 충격적으로 경험이 된 사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떡을 그리고 고기를 얻어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된 것을 보면, 그날 그 자리에서 이 떡을 그리고 고기를 같이 먹고 나누었던 사람들은 이게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한 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배경을 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빈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막입니다. 그 사막까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겁니까? 이 사람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을 인도해 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에게 그 갈급함을 채워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육적으로도 갈급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갈급함을 채워줄 사람도 없었고, 육신의 질병,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 또 먹고 사는 문제, 참 하나같이 그들을 힘겹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민족이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나라를 빼앗겨서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가 참 무겁지 않습니까? 정말 그 짐이 참 무겁게 느껴져요. 더구나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보면 지금과 같지 않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했어요.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잠을 자야 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식을 또 키워내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살아올 때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그건 믿음이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빈들에까지 왔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그 빈들에서 하루 종일 해가 내려지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질병을 치유해 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저물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참 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고 그들에게서 그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했다는 거.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뜨거운 여름에 태양 아래 조금만 있어도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햇빛을 가려야 뭔가 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 그냥 잠시 나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들으며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시간을 자꾸 시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끝나나 하고 조바심을 치는 게 우리들인데요. 참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생생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광야에서 받아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한 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대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거기까지 찾아 나온 사람들 금방 가르치고 빨리 돌아가 이게 아니고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덥다고 조금 듣다 떠나가는 게 아니고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이 광야에서 지낸 사람들. 여러분, 광야를 나갈 때, 사막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막에서 하루 종일 그 태양 아래 있었던 사람들 물도 마시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거고요. 먹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진맥진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도 거기서 치유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는 먹을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먹는 문제까지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곳에서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 있다면 아마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는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우리가 가진 돈도 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야 될 텐데 그만한 돈도 없고요.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떡을 한꺼번에 갑자기 조달한다는 거,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요즘같이 대규모의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영국 빵집이 그 당시 거기 있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만들어내려면 며칠 전부터 주문하지 아니하면 그 많은 걸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생각해봐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상황의 불가능함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머릿속에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우리가 8장 끝부분에서부터 9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요, 죽었던 12살짜리 어린아이를 다시 살려주시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한결같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과거의 조상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고,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또 광야로, 계속 더 깊은 광야로 끌고 가시니까 그냥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걸 실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은 대책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완벽한 대책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고요, 그분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하늘에서 그런 일을 해 주셨고, 또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은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짓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이요 축복입니까? 그 이 하나님을,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그분이 사람들의 병을 직접 손을 대주며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직접 눈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여주는 그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일이 그때만이 아니고 성경은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건가요? 내 능력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건가요? 물론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땀도 흘리고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다. 예,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또 우리는 하루 3끼를 먹게 될 거지요. 건강을 생각해서 2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루 3끼를 배를 두드리면서 마음껏 먹고 사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요, 여전히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들을 다 지냈고요. 그때는 왜 우리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나요?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런가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지금은 이렇게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나요?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배부를 때 그것이 너희 힘으로 된 것이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 교만한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로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렇게 되어진 첫 번째 원인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제일 크잖아요.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제일 커요. 손에 자기 먹을 것 가지면 안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안 뺏기려고 하고요. 이걸 꽉 쥐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한테는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인데 그것 좀 한번 줘볼래? 이거 예수님께 한번 드려볼까? 그런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걸 내어놓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걸 나누셨어요. 이거 어떤 한 사람한테 주고 그 어떤 한 사람이 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죠.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요. 그 많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 도시락 하나인데 그걸 진짜 어린아이 하나 먹고 나면 끝날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누어도 끝이 없이 또 나누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기적. 여러분, 나눌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콩이라는 게 다 두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콩이라는 게 정말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콩도 하나밖에 없지만 그걸 또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마음. 야,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결국은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굶주리고 배고픈데 그 콩알을 하나 먹어봐야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콩 한 쪽을 나누어 먹자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게 참 우리 민족이 가진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셨어요. 나누실 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이걸 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한 50명씩 좀 나누어서 앉으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한 50명씩 무리를 이제 앉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말없이 다 순종하잖아요. 이런 순종이 기적을 내어놓는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잖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다른 어른들은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는 것은 그 아이는 예수님을 보러 오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설레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엄마한테 예수님을 보러 갔다 오는 길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도시락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락이 막상 보니까 아무도 안 가져온 거예요. 자기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이거를 내놓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어놓았는데, 야, 내가 드린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마 가장 놀란 아이가 이 아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은요,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과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지금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들과 둘이 사는 가난한 과부인데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살 시간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왜요? 집에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빵 한쪽 구우면 이제 마지막 되어지는, 마지막 그 한 줌 남은 이 빵, 밀가루 그거밖에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배고픈 문제를 대접받게 하셨어요. 사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거 마지막 한 움큼 남은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을 건데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집에 보내는 겁니까? 그 여인의 대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여인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우리 옛말에요, 문둥이 콧구멍에 호박씨를 빼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겨우 그걸 빼먹는다는 말입니까? 문둥이는 옛날에는 정말 전염된다고 하면서 막 멀리 하던 존재인데요, 그 콧구멍에 있는 호박씨를 빼먹는다고요? 야, 진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럴까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접하는 걸 기쁨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야, 하나님께서요,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가득 차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하셔서 먹어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해서 부잣집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먹을 양식 구하기가 어려운 때였는데요, 떨어지지 않게 계속 채워주고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 이거는 작지만 참 생명과 같은 그것을 내어드릴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수님의 손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이 놀라운 일, 예수님이 친히 손에 그걸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계속 띄워주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몇 번 띄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띄어도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받는 건 참 좋아하는데 주는 건 아까워서 발발 떨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나누어 주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날 점심 때는 먹을 걸 안 주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먹을 걸 주었을까요? 이 기적을 점심 때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점심을 못 먹은 거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점심을 못 먹고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배가 고파요. 저녁이 되어야만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우리는 하루 3끼를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심때가 되어서도 배가 고픈 거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점심때는 이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야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때에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육신의 양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육신의 양식은 못 먹어도 영의 양식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야 육신의 양식까지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양식과 문제들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저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인 걸 믿고요, 기다리면서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이 빈들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진정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리 빈들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지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